인도의 신학자 제임스 피크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식상했어요. 사람들이 좀 가지 않는 예수님의 발자취 중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하지 않는 곳을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그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광야를 한번 가봐야 되다고 집차를 몰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예수님께 시험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가다가 뭐냐면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광야에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광야가 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이 신학자는 혼자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돌아올 수도 없고, 결국 그는 마지막 한 병 남은 콜라를 마시고, 결국은 그 사막에서 목숨이 다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물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물이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걸 히브리 문화권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배는 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육신의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도 뭐하게 만든다?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원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영혼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사막화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메마르졌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떠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부터 무슨 징계를 받고 벌 받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떠난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떠나서 무슨 병이 들고 떠나서 뭐 사업이 안 되고 떠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겁니다. 왜요? 좋은 것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해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져서 자, 여러분 사막에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게 싹이 납니까? 말라서 다 죽어버리죠. 거름을 준다고 싹이 납니까? 안 납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 물이 있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도, 사막 같은 내 심령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사막 같은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 자포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포자기.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도 이 사람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말 틀려요.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자기 포기하고는 틀립니다. 에? 자포자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다 포기해버릴 거죠. 아이고 내 인생 될 때다 모르겠다. 자기 포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자포자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운명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운명에 맡기는 거. 소위 말해 운명에 맡기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될 때 나도 모르겠다. 이건 자포자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아멘. 뭐 해야 돼요? 따라 자기 포기. 자기 포기. 따라 자기 포기.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물가에만 있으면 돼. 물가에만 있으면 돼요. 물가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왜요?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생수에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아도 메말라 죽듯이 고통과 고생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죠.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타락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신겨 인생과 같은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어떻습니까? 살자가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한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자가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생수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빛은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은 고난이 곧 뭐다?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의 디딤돌. 여러분 왜 신앙이 무미에 건조합니까? 왜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사막에 떨기나무처럼 왜 떨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사망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는 마치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서 떨기나무가 하나님을 떠나면 벌써 인간은 떠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구나. 네, 떨기나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떨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어떻습니까? 고난이 어떻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뭐예요? 같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을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데 왜 그런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웅덩이에 물을 모아도 돌아서면 또 다시 새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저수지를 팝니까? 물을 모으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잖아요. 물을 모으기 위해서 저수지를 팝니다. 열심히 저수지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모아놨는데 돌아서 어떻습니까?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니까 어떻게 해요? 또 채워야지. 또 채워요. 근데 돌아서 나면 또 빠져. 또 채워요. 돌아서 나니까 또 빠져. 헛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멘? 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내가 왜 자기 힘을 권력으로 삼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힘을 권력으로 삼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은 마르고 생수는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웅덩이라도 파야지. 파야죠. 물을 저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합니다. 여러분, 저수지 물을 보세요. 먹을만 합니까?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 먹을만 합니까? 탁하지 않아요.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수는 다릅니다. 생수는 깨끗합니다. 생수는 깨끗합니다. 먹으면 시원합니다. 저축할 필요도 없어요. 웅덩이 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웅덩이 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고 물가의 신규 나무 같은 사람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뭐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 진짜 그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성공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행복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부모님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상관없고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그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갖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하루 세끼 먹고 삽니다. 뭐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뭐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옷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씨락국 먹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자기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충분히 생수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내게 능력을 주고 성숙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올라가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행복을 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구글의 최고의 브레인으로 구성된 구글 X 신규 개발 총 책임자인 모가데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 알다시피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 알잖아요. 젊은 분들도 알죠. 구글. 전 세계 브랜드 가치 2위입니다. 1위는 애플이에요. 2위는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핸드폰 검색하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도 인터넷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준 데가 구글이란 말이죠. 이 구글 안에 있는 구글에서 일하는 회사의 그 직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브레인들이 모인 데가 신규 개발팀이에요. 신규 개발팀의 총 개발 책임자가 모가데시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실력을 지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전 세계 갑부들이 살고 싶은 곳, 우리들이 한 번쯤 가서 구경하고 싶은 곳, 중동의 두바이. 두바이에서 살아요. 구글 직원이 두바이에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가데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17살 된 아들이 2014년 5월에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사들이 수술 과정에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그러한 동맥인가 정맥을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 결국 의료사고로 17살 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대학에 소위 말하는 아이브리그에 속한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두바이로 온 거예요. 방학을 이제 보고 싶어서 두바이로 와갔는데 두바이 와서 복통이 난 거예요. 복통이 나서 배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모가데시는 자기 아들 2014년 5월에 의료사고를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일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어요.
주차장에는 수많은 스포츠카가 깔려 있고,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나를 원하는 회사가 어디든지 있고, 그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늘 한쪽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요. 10,000,000명 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공학자잖아요. 공학자답게 행복이라는 주제를 방정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방정식으로 풀어요. 수학으로 풀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 마치 내 주머니 속에 자동차 열쇠가 있음에도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 책상 속을 뒤지고 소파 밑을 뒤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가끔 쓰잖아요. 주머니 열쇠 넣어놓고 열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행복은 언제나 그 자리, 우리 안에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계속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 밖의 기계 장치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모든 장치는 설계자와 프로그래머가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로 출하된다. 제품이 그렇게 출하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화면의 밝기, 사용자의 접속 언어 등이 미리 설정된다. 설계자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설정돼서 공장에서 갓 생산된 장치를 우리는 초기 상태라고 말한다. 그죠? 여러분, 컴퓨터 리셋하면 어디로 돌아요? 초기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자, 예컨대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이 책에서 가장 건진 문장이 이거였어요.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최적의 상태, 우리 인간의 초기 상태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사람이다. 아담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이란 뜻의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인데 인간이 행복하게 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을 그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행복 느낍니까? 전혀 행복 못 느낍니다. 그건 잠깐이죠. 네. 돈 바라보면 행복합니까? 잠깐이죠. 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셨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습니다. 아싸 재수 그러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좋은 집 그때뿐이에요. 좋은 차 2달밖에 안 가요. 왜요? 2달이면 세차 냄새가 다 빠져버리거든. 네. 2달밖에 안 가요. 얼마 안 갑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행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중3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가만 보면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하나님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절망하느냐? 환경 바라볼 때 가장 절망하는 거. 내 주변 상황 바라보면 항상 절망해.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는 일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요, 주변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절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솔직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뭐 좀 어떤 때는 배우자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남편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아내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우리 가정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한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뭡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저 자녀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네. 남편을 보면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인다니까요. 야, 여러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이게 신앙의 뭐 이게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초기 상태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인생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원론적 신앙을 버리십시오. 이원론적 신앙을 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면 일원론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요, 그 인생은 가능성 인생이요, 그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